사랑하는 대신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미나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제2부에 해당하는 40장과 4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를 설명하시며 악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음을, 그렇기에 하나님보다 앞서 이를 징벌하려는 태도를 버리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고난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는 욥의 삶을 함께 훑어보려 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욥의 변화를 살펴보며 고난당하는 자로서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성장을 위한 연단의 도구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조언을 하곤 하지요. 당신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당신을 더욱 크게 사용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고난을 연단으로 이해하는 우리의 신앙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희망과 인내의 초석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이들은 때로 이 같은 말 가운데 나는 성장을 원치 않았다. 그렇기에 이 같은 고난을 겪기 원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불만과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고난은 과연 지니고만 있으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는 일종의 부적과 같은 것일까요? 분명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며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 파멸하게 되는 이들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발견하게 하는 신앙의 본질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로서 어떻게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욥기의 말씀을 정리하며 고난을 균열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굳어진 삶, 갇힌 사고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스미게 하는 일종의 균열입니다. 균열 그 자체는 삶을 붕괴시킬 수도 있지요. 그러나 빛 한 줄기 스밀 곳 없이 경고하던 인간의 삶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 그 틈새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새로운 생명력과 하나님의 계획이 움트는 개방과 확장의 가능성으로 피어나게 되지요. 욥은 고난이라는 균열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욥이 붙든 그 진리를 확인하며 고난 한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님의 뜻 가운데 잠잠히 거하게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살펴보며 욥의 삶 속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욥은 고난의 가장 처음 그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고난의 고통을 토로하며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했지요. 친구들과의 논쟁이 시작되며 그는 자신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며 그 이야기에 반발합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과정에서 그의 시야가 점점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은 줄곧 자기 자신의 고난, 어려움, 억울함,
고통에만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기 24장에서부터 그의 어조가 바뀌고 그의 시선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여기에서부터 자신의 고난뿐 아니라 타인의 고난에도 의문을 던지기 시작하지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복을, 악인에게 징벌을 내리신다면 이 땅에 있는 이 수많은 고난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바로 이 같은 질문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뿐 아니라 타인의 고난까지도 들고 나와 하나님의 공의에 물음을 던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는 욥의 지평이 점차적으로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친구들이 내뱉은 차가운 신학에 대항하며 자기 자신만을 변호하던 욥이 이전까지 눈을 돌리지 못했던 타인의 고난까지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자신이 부당한 고난으로 아픔을 경험한 단 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사람, 착취당하는 사람,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란히 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 형태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건넬 수 있는 최고의 친밀함이 같은 입장에 설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말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은 이 땅에 고난받는 모든 이들과 입장의 동일함을 이루어낼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나의 이웃과 맺을 수 있는 관계의 최고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풍족함 가운데 살아오던 욥은 부유하던 시절에도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들과 같은 입장에 서 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억울함과 답답함에 함께 서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고난을 겪기 시작하며 자신의 문제 가운데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점차 시야를 넓혀 타인의 삶에 잇닿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중보기도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모두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눈물을 쏟으며 위로하는 것보다 나와 같은 아픔을 경험한 이가 한숨 한 번,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건넬 때 더 위로가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고난은 분명 우리의 삶을 뒤흔들며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터널을 벗어나 타인의 아픔에 공명할 수 있을 때 그는 그 누구보다 커다란 위로를 선물할 수 있는 위로의 통로가 됩니다. 입장의 동일함으로 관계의 최고 형태를 빚어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중보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대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엄습할 때 그 고난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나 자신의 매몰되어 있던 이기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 동일한 입장에 서서 진정한 의미의 중보를 함께 할 수 있는 선한 이웃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 삶의 균열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의 싹을 틔우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찬양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욥기 새로 보기 6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